21세기에 들어 우리의 사회 전반들을 보면 수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또한 발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미디어, 또한 과학, 의학 전반에 걸쳐 이러한 것들이 발달함에 의해 우리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 이제 의학계에서는 수년 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못 고칠 불치병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직도 세상 가운데 의사들도 약으로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치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니 몇 분이 이렇게 불치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사병은 어떠한 의사도 또한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화병이야말로 그 어떠한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상사병은 시간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죠. 또 화병 역시도 요즘은 감정을 조절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함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인간 스스로 또한 뛰어난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불치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병에 대해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두려움과 걱정이야말로 세상의 의학으로도 세상의 과학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두려움과 걱정, 그로 인해 또한 발생되어지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정신적 질병, 정신적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죽어야만 수시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보내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죽음 한가운데로 몰아가신 다음 그 죽음을 통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저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기록의 목적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저자는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기에 본문의 배경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왜요? 무리들이 운집해 있으니 예수님께서 좀처럼 사역하시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만을 쫓는 그들이 못마땅하셨는지 그들을 피해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하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성경은 22절에 그 사람에 대해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회당장은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랍비와 함께 존경받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의 두려움, 한 가지의 걱정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걱정, 무슨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어찌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딸의 문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이로의 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 야이로의 딸의 자세한 이름이나 또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나이에 대해 12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 12살이란 성인식을 하는 때입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사에는 좀 많이 어리지만 12살에서 14살에 혼인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가족은 12살이 되면 잔치를 열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또한 자신의 자녀가 혼인의 때가 되었다고 알리며 사람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야이로의 가정은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려움이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해결될 거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되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나아가는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는데, 25절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 피가 멈추지 않은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어우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군중 가운데 특정한 여인,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그저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눈에 띄지 말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동일한 성경인 누가복음 8장을 해석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많은 의사에게 사용하였으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루 감기 몸살만 알아도 너무나도 힘이 든 게 우리의 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12년입니다.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잘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이렇게 물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임을 알았기에 그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 또한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 있기에 회당에 나가지 못하여 영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녀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걱정을 뒤로 한 채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라면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과 29절을 보면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게 되어줍니다. 그 자리에 있는 군중 역시도 야이로의 시선과 발걸음이 맞춰져 있었는데 잠시 예수님의 멈춤에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군중들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둘러보십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머뭇머뭇거리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셨을까요? 왜였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만 위해서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 가운데 겪었던 외로움과 또한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버려진 그 마음의 곤고함들을 예수님은 만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나에게 먼저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단다 라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 있었던 그 부정한 여인을 세우신 이유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여인이 겪었던 배신과 외로움, 그리고 부정적으로 취급되어 12년 동안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던 그 여인의 그 영적인 공고함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위로해 주시기 위해 그녀를 무리들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전사님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또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담당 목사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분립개척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분립되어 이제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한 사람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인해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광남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작은 교회이기에 많은 사역들을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3개, 4개까지도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 지금도 나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교회, 이 주일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고민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이 사람의 힘이 아닌, 그들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 이 주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눈 팔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저 역시도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을 팔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다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연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음성을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니 매 순간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삶의 자리 가운데 육체적, 관계적, 영적인 어려움과 또한 그 침체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힘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붙잡는 힘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오신 이유는, 아니 이 여인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나야말로 너희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남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에 뻔한 이야기로 여러분 귀에 그냥 메아리로 들려지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광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도 보이는 표적을 통해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내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자유하십시오. 환경이, 물질이,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자유를 빼앗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광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 두려움과 걱정은 지금도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과 또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신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음 한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다시금 사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광남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디어를 통해 또한 이단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끝내 부정적인 감정과 또한 두려운 감정들을 밀어넣어 남의 탓만 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십니까? 그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십니까? 그러면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혈루병 여인이 얻었던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인생에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